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잘 안 됐지만 헬라어에는 오늘 본문 5절 시작되는 부분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본문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우리는 앞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한 가지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1장 27절 이하에서 말하기 시작한 주제입니다. 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합당한 모습이 그러한 사랑의 연합과 협력과 그리고 담대함, 그들이 다 같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안팎에서 오는 수많은 적들과 더불어 함께 싸워가도록 요청하고 있었죠.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의 하나됨과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참 슬프게도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 이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로 4절을 보았는데 그 내용은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그 주제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하나 되라. 그것을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돌보심을 받는다면 너희들도 정말 하나가 되어서 돌보라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 2장에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5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마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5절을 여러분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므로입니까? 신자가 하나 되려면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자신의 간절한 호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되십시오 라는 말을 사도가 하고 싶은 것이죠. 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신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신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신자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엇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수단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신자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바라보아도 느낌이 없어요. 불신자는 예수를 바라보아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기억할 때 감동받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기독교 전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신자는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얻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모든 환경을 다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청소도 해봐야 청소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목회자가 장사를 해봐야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목회자가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봐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따진다면 목회자는 농부도 돼야 되고 광부도 되어야 하고 성소부도 되어야 하고 가정주부도 돼봐야 하고 다 돼봐야 돼.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장에 다 설 수가 없어요. 다 서고자 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죠. 다만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몰라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모든 절망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방식입니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얻는 축복은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으로부터 신자다운 삶의 모범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모범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세이비어이면서 동시에 이그젬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잘가, 나 너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위험한 데 빠지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도 받고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아들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보고 정말 예수라는 인물은 훌륭하구나, 그분처럼 나도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야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제 말 이해하시겠죠? 둘 중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잘못은 구원은 받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홍상은이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저보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건 살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꼭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나? 나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따라가야 할, 내가 닮아야 할 삶의 모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눌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의 요구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그를 닮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예수님의 삶을 담는 목사가 되고 신자가 되고 엄마 아빠가 되고 집사, 권사가, 장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다 내려놓으면 안 돼.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을 가지도록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끝없이 주고 있습니까? 나는 관심 없어요. 난 구원으로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반으로 쫙 쪼개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자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꺾으시고 여러분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을 녹이셔서라도 예수님을 닮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은혜죠. 그때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때 세상이 기독교를 주목해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전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행복해지지가 않았어요. 난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 즉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도 아직 변하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여전히 공격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은 변화되었어도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도 안 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 계속 미워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어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또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집으로 가도 끊임없는 공격 앞에 여러분 서는 것입니다. 행복할 리가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언제 행복해지느냐?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성품 그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옛날 마음, 옛날 본성,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지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많은 갈등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행복의 길이고,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예수님을 닮는 아내가 될 때, 그죠? 아내와 남편이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제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그 부부 사이에 행복이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없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지 않아요. 그 교회 평화와 행복이 있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 데서 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비로소 주목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부켓 들고 으쌰으쌰 한다고 세상이 오 교회가 나왔구나, 오 놀라운 공동체야 주목할 것 같습니까? 절대 주목하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이 교회를 주목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를 닮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 이웃이 그 가정을 바라볼 때 그들이 놀라는 것이죠. 시드니에서도 성시화 운동하죠. 세계 곳곳에서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들 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행진하고 성시화 운동한다고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주목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한 시간 한 시간 신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묵상하고 또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겸손의 결정체를 발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겸손이 뭐라고요? 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 이게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겸손을 보여주신
그 모습은 소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가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육신에 대한 설명은 아주 독특해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니 앞으로 들어가셔서 오케이, 됐으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본질이라 그런 뜻이에요. 본질이 같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 자체 안에 본질이 있어요. 그죠? 물은 물로서의 본질이 있고, 나무는 나무로서의 본질이 있고, 쇠는 쇠로서의 본질이 있죠. 물이 쇠가 될 수 없고 쇠가 나무가 될 수가 없죠. 본질이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란 뜻이에요. 언제부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원래부터라는 뜻이 근본이란 말은,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분의 존재할 때부터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찾아보시는 사람들은 robbery, 즉 무엇인가를,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행위를 취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술 취하는 그 취한 게 아니고 강제로 빼앗아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빼앗아 가질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의 대상으로 여긴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의 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해져라 라고 말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빼앗아 탈취할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이 주는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의 모든 정당한 권리와 영광과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은 금지사항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는 것은 금지사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은 금지사항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예요. 권리.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땅히 사랑받고 마땅히 존귀를 얻으시고 마땅히 높임을 받으시고 마땅히 찬송받아야 할 그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 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우사 사람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 한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아기가 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다만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존귀와 영광과 행복을, 그 정당한 권리들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종의 자리로 들어오신 것이죠. 가장 존귀한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신을 드린 것이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극치를 이루었다고 외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다. 무엇에? 무엇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엎드려서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제가 한국에서 제 친구 목사와 함께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였고 저는 수석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친구예요. 같이 공부했습니다. 같이 목사 강사 받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고 저는 수석 부목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때때로 자존심 상할 순간도 있었어요. 때때로 기분이 안 좋은 순간도 있었거든요. 친구인데, 응? 제 마음 상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냥 내가 친구가 아니라 그냥 후배였다면 훨씬 더 편했겠죠.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다 존대했습니다. 저도 아주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물론 그 잠깐 아주 순간순간의 그 감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잘 이기고
또 그 친구도 담임 목사니까 내가 친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제 친구나 저나 잘 이겨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 친구도 저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믿고 존경하는 친구는 홍상은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 시드니 해림교회 모교회인 그 서울 해림교회의 담임 목사죠. 우리 김영호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는 같은 목사였지만, 동등했지만,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싶은, 내가 오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나를 굽히기 싫은 이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 모든 권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죠. 이것이 예수 정신이에요.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알라, 배우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알았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란 말은 잊지 말라는 것이, 잊지 말라. 이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행복과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연합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끝나는 것입니다. 끝납니다. 다 깨집니다. 연합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란 무엇이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를 그 자리에 올리고자 했어요. 교만이란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권리,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사회에서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저 인간은 왜 살까? 응?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내 눈에 좀 없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는 그럴 때 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무가치하던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이고, 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됐지만 예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사람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없어요. 다 의미 있고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비로소 아름다운 화해와 또 용서와 또 연합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밉고 어떤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불평과 원망이 차오를 때, 물론 때때로는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내 딸이 뭐 잘못할 때 불러다가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해야 될 순간도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참된 화목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